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프리카에 가셨던 우리 김지사님 선교 무사히 마치고 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만물의 으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교회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로컬 처치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무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과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무형교회가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에서 하나로 뭉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겠지요. 그때는 수백억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 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그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산과 하늘과 그리고 1월 성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After retirement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상에 가보지 못한 곳들을 다 다니면서 일평생 수고했으니까 남은 생애를 그렇게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계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에 속고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변별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 보고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보고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좀 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형편없이 퇴락했으면 교회로 하여금 능력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우리 보고 변해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된단 말입니까?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인생이 방황을 합니까? 결국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뚜렷한 인생의 목적 의식만 가지면은요, 절대로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수고를 해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 노동의 이 저주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런 쓸데없는 일을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건강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노동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사람이 그런 헛된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몸인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모든 세상 이 존재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크리에이터,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의 창조주로 거하셨고, 지금은 그 창조주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고 저의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로컬 처치가 중요한 이유가, 각각의 로컬 처치들이 전부 다 이러한 그 성경적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더 이상 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쟁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교제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외이십니까?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펠로우십도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친구가 없으면 못 가겠다, 그 동년배가 없으면 못 가겠다 하는 말들이 왜 나오는 줄 아시겠죠? 교회를 한낱 교제 장소로, 교회 가는 가장 주 목적이 무엇이냐? 교제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받고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에 길 잃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러 가기 위하여서 리차지 당하는 곳이지, 교회가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육으로는 죄인이죠. 허물 일이 있죠. 하지만은 교회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이러한 컨셉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 가운데에 빠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받으려고 오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대접을 하느냐, 왜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대접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상처 받으니까 상처를 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무슨 교회가 뭐 싸움터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들이 다 꿇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악인 중에 악인도 그때는 자동적으로 너 무릎 꿇어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무릎이 자동적으로 다 꿇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꿇는 무릎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릎을 꿇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그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 않으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접을 받으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면은 철치 멤버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본, 근원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되는 엘리사도 또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또 살렸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는 죽은 후에 그의 이 무덤 안에 죽은 자의 시체가 와서 닿았어요. 어느 도적이 죽었는데 이 도적을 어디에다가 뭐 연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도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덤에다가 다 던졌어요. 이름 없는 무덤에다가 던졌는데 그 시체가 마침 엘리사의 시체에 부딪혔다 이 말이죠. 부딪히자마자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이 죽은 자 이 도적의 시체가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3명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살리신 3사람 그리고 구약의 3사람을 가르쳐서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그들을 가르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firstborn, 가장 먼저 살아난 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가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린 과부의 아들을 포함해서 나사로도 나중에 시간이 된 후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그날을 지금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몸은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glorified 영화로운 몸은 spiritual body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전에 나사로나 다른 어떤 사람들도 죽은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죽었던 몸 그대로 이 physical body로 죽었다가 physical body 그대로 다시 영혼만 돌아와서 그들이 잠시 몇십 년 동안 살았다가 다시 죽은 이유는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령한 몸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하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에 살아나셨다가 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절대로 만물의 으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썩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지 아니함을 다시 입는다고 하는 그 말은 종교적인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자는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사하는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면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혼 불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왜 그들도 죽지 않을까요? 그것은 영혼은 결코 죽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원에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즉 영생이 없는 자는 저 지옥에서 영원히 불목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지언정 절대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세 번째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육체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인타운에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고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야말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단 사설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어떨까요? 죄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죽을 터인데, 죽으면 끝날 터인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오늘 먹고 즐기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없을 터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바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저 불못에서 우리가 지금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고통, 그보다 덜하지도 않고 조금도 가감 없이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이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하는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 역사에 강대국, 수많은 그 엠파이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멸망했지만은 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그 제국이, 또 로마의 시저가 꿈꿨던 그 제국, 저 몽골의 칭기스칸이 가장 이 역사의 가운데에서 넓은 영토를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처럼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지구 반대편을 다녀오는데도 하루 이틀이면 충분한 이러한 기가 막힌 이 트랜스포테이션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뭐 다들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미국 밖에서 저 제3세계 국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는요 설사 우리가 일주일 일 안 하면은 다음 주에 굶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가장 1%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런 혜택과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서 외부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나의 것을 채워지기 전에는 내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일평생 그 상태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일평생.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조금씩 절약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주여 나를 써 주소서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돌리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마 제 뒤에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이런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아직껏 우리만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눈을 외부로 돌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열방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구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무슨 아펜젤라처럼 아니면은 그 유명한 선교사들처럼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항상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저는 그게 믿음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뇌 속에 각인시켜 준 것을 제가 얘기하고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큰 교회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저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를 읽게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좁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벗어나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지금 시작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나이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때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들도요, 비전을 가지고 내 나이가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애국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우리를 살리신 그 영, 그 성령, 이분을 우리 안에 모셔놓고도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이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여자라서 안 되고 남자라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되고 멍청해서 안 되고 너무 잘생겨서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신령한 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몸으로 살 날이 coming soon. 할렐루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네가 일평생 무엇을 살았느냐? 예, 주님 이게 저의 라이프 빌딩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너의 그 한계 상황, 너 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나의 영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순종했구나. 그랬더니 너는 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네가 이 일을 하였구나. 잘하였도다. 너에게 이제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저 게으른 저 종에게서 뺏어가지고 얘한테 줘라. 얘한테. 할렐루야.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의 이 몸은 낡아져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잠깐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육체는 안식으로 들어갈 따름입니다. 그리고서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이 몸을, 죽을 몸을 심었으니까, 땅속에 심었으니까 심지 않으면은요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몸을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느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영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신령한 몸, spiritual body, glorified body를 갖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 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김희수장님처럼 저 아프리카에 꼭 가야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셔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니요, 그냥 한 분에게만 나눠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나누면은요,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면은요, 26년 만에 온 세계에 100억의 인구가 다 복음화됐을 것입니다. 26년이면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요. 산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는 자동 승법으로 26년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다. 복음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고,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이 거하시면, 누가 물어보면 글쎄 나도 죽어봐야 아는데, 그런 여러분 보고 누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입에서 그냥 폭탄이 나올 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몸으로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영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그 분,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이미 좌정하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일일이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